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는 그를 사랑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는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지하에 굶는 것을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진서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무선 주저 의자에 앉아있다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우리 오른쪽의 표 한번 읽어볼까요? 표 시작.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우리 왼쪽의 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뿌리 박힌 알곡 신자가 되자. 그렇죠.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구의 노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인생 살다 보니까요 외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고통과 고난이 한도 끝도 없이 꼭 이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이 또한 지나가리니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하지만 고통과 고난이 죽음만 못하네 이런 경우를 다 지내보셨을 줄로 압니다. 사실요 우리 세대보다는 우리 이전에 어르신 세대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요 금요철에 나오면요 그때는 저 어릴 때는 금요철에 나와서 다음부터 새벽까지 계속 금요철에 했는데요 자정을 넘어갈 때쯤이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때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정말 힘들면요 말이 안 나와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밖에는 안 나옵니다. 진짜 어려우면요 말이 안 나와요. 그 진짜 아프면요 아프다는 말도 안 나옵니다. 나 지금 여기 아파 이거는요 아직 덜 아픈 거예요. 진짜 아프면은 말도 안 나옵니다. 아프다는 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듯이요 진짜 괴로우면요 진짜 아프면요 말이 안 나오는 법이에요. 이럴 때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해답을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요 괴로움을 당하고 마음에 아파하는 한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한나. 이름도 잘 졌어요. 한이 많은 나. 얼마나 한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한나를 못살게 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분인나예요. 분인나. 참 이름 잘 졌어요. 분이 나게 하는 나예요. 분이 나게 하는 나예요. 6절에 보면요. 분인나는 한나의 적수라고 나옵니다. 느낌이 오시죠? 그 사람이 미우면요 모든 것이 다 미운 법이에요. 한나와 분인나는 모든 게 다 안 맞아요. 근데 둘 다 엘가나의 아내입니다. 근데 엘가나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누구냐? 한나예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근데 한나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임신을 못해. 자, 그런데
왜 임신하지 못하냐? 한번 6절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하세요. 네. 아니 하나님이 도움이 안 돼.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왜 이렇게 도움이 안 될까? 한나가 기도를 안 하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한나는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몇 달이 아닙니다. 매년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제깍제깍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루 이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왜 안 도와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요.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지난주 21일 날 이전 교회 권사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사실 그때는 제가 몸살 감기로 약간 몸이 안 좋았고 좀 머리가 묵직해가지고 쉬고 싶더라고. 그런데 이전 교회 권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맛있는 밥 좀 해드리고 싶어 해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안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분 집에 갔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한 분 계신 것이 아니고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요 코로나 감기에 걸려가지고 제가 집에 기절했어요. 네, 쓰러졌는데 그때 마침 자기 아들이 갑자기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뜬금없이 아들이 어머니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갑자기 와서 저를 병원에 실어 날라서 제가 살았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그때 오지 않았으면은 당신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와,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게 과연 우연일까? 우연일까? 네,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일을 하시는데 이게 카이로스라고 해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대부분 축구 경기를 다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축구 경기에서요, 잘하는 팀은 빌드업을 잘해요. 빌드업. 하나님도요, 이 사람, 저 사람을 쓰면서 빌드업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어떤 한 사람의 전도로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을 전하기 위해서요,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붙이시고 저 사람을 붙이시고 빌드업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이 사람이 또 저 사람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이 앞에 있는 저의 형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 어릴 때 제가 형과 함께 자취를 한 적이 있어요. 연탄 보일러를 뗐는데, 어느 날 제가 자는데, 신음소리를 내더라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내더래요. 형이, 왜 그래? 자. 했는데, 또 좀 있다가 또 제가 또 신음소리를 내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놈이 왜 그러나? 하고 형이 딱 일어나는데, 머리가 띵 하더래요. 아, 이놈이 연탄가스를 먹었구나 싶어가지고, 저를 밖으로 휙 던져버렸대요. 밖으로 그냥. 근데 저는 그것도 생각이 안 나요. 들은 말이에요. 그만큼 제가 완전히 기절한 상태였어요. 자, 얼마 후에 제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눈을 떠서 고개를 들려고 그러니까 위에서 누가 손을 탁 눌러요. 누구의 손이었을까요? 형의 손이었죠. 형이. 강원도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연탄가스를 마시면 흙냄새를 맡아라. 그러면 된다 해가지고 저를 밖으로 던져버리고 그리고 흙냄새를 맡도록 제 머리를 누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고 형은 고1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형이 살리고 다른 사람이 살리고 이렇게 오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빌드업을 잘 하세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 기도할지라도 명확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한나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시에요, 애를 못 낳는다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 우리나라도 칠거지약해서 애를 못 낳는 것을 굉장히 큰 죄악으로 여기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 가뜩이나 한나가 힘든데요, 분인나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한나의 적수인 분인나가 심히 격분하도록 한나를 괴롭힙니다. 예. 우리 주위에도요, 나의 적수들이 참 많지요. 예. 그 교회가 크면요, 이 사람만 없으면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다, 교회 잘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 뭐 우리 교회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람이 적어서 그러지가 않아요. 예. 그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텐데요, 그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전직 깡패였습니다. 예. 그 믿음이 생겨도 그 성향이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분이 모든 말과 행실에 깡패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말을 안 하길래 제가 그분을 불러놓고 전도사 때 그 집사님, 이런 부분은 교회 덕이 안 되는데 조금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잘 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게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면 두들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저도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예. 저도 그 말을 듣고 아니 분이 가라앉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 이게 좋은 말로 안 듣네. 오히려 제가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시간이 좀 흐르자,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분을 내고 있는 게 내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어떻게 풀까 하다가 오히려 반대로 그분을 축복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 집사님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러자 제 마음에 안식이 오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후로는요, 다시 그분 볼 때도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더라고요. 예. 우리 주위에도요, 하루에 몇 번이나 나를 격분하게 하는 그런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요, 여기 중에서 인생 살면서 나를 격분하게 했던 그 사람 이름을 써보세요 한다면 책 한 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심했나요? 책 한 권? 그러면 10명 될지 모르겠습니다. 10명도 심한가요? 근데 한두 명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 말씀에서요, 정말 힘든 사람은 한나예요. 그렇죠? 한나가 힘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분인나가 격분합니다. 예.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할 때 한나가 한 일은 뭐였습니까? 울고 먹지 않습니다. 예. 아내가 울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남편. 예. 그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요, 남편의 마음은 갈기 찢어져요.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어찌하여 울고 먹지 않소? 슬퍼하지 마시오. 내가 있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1등 신랑감이죠. 예. 이런 자상한 말에 남편의 말에 녹아나지 않을 그런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엘가나가 위로할 때 한나는 고마워요. 내가 당신 때문에 삽니다. 예. 당신이 당연히 10 아들보다 낫지요. 당신의 말로 십년군 차량이 다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성경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그 말로 위로받고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님을 한나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찾아가죠. 그렇죠? 왜요? 위로받으려고요. 그리고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을 함께 욕하면은 내가 얼마나 기분이 쑥 내려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 자기 스트레스를 뭐 소리를 높여 그 사람 욕하다 보면은 내가 그냥 다 풀리는 것 같아요. 예. 근데요,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위로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한 그것으로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위로의 말을 듣고 한나가 더 한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왜 그래요? 남편의 위로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님을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위로에 기도를 플러스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쪽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아 끄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쪽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아 끄는 거예요. 한나는 남편의 위로에 만족하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나가 1장에서 2번 괴로워하는데요. 첫 번째는 적수 분인나에 의해서 괴로워하고요. 근데 이거는요, 사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든 것은 뭐냐면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괴로움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괴로움이라면요,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 괴로움, 이것은 정말 물리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전 교회에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괴로움 때문에 정말 괴로운 때가 있었어요. 제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처음으로 예배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뒤에서 앞을 보면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까마득해요. 그렇게 큽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랬는데 몇 달 되니까 그것도 별로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처음 와서 예배 인도를 하게 됐는데요. 큰 실수를 했습니다. 큰 실수했는데 얼마나 창피하든지 그 이후로 다른 사람의 눈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날은 그냥 잠잠해 지나갔지만은 제 안에 그 괴로움은 식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그 집 주변에 교회에 나가서 새벽부터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그냥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계속 부르짖었어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안에 그런 괴로움은 확 분수처럼 솟아나더라고요. 근데 외부로부터 오는 괴로움은 참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 안으로부터 이런 올라오는 괴로움은요, 참 참기 힘들어요. 그렇게 새벽부터 점심시간 될 때까지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하고 은혜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요, 은혜가 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은혜가 오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무슨 생각이에요? 내 아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생깁니다. 그래. 그 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됐어.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다 생각이 드니까 더욱더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이 바뀌니까요, 내가 안정이 되고 평안이 오더라 이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동화를 새로 샀는데 계속 신발끈이 풀리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 운동화를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 잘못 사가지고 계속 신발끈이 풀리는구만. 이 불평불만을 하고 그 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신발에 오른끈이 풀리면 주변에서 너를 좋아하는 아리따운 아가씨가 너를 흠모하며 바라보는 거래. 왼쪽에 운동화 끈이 풀리면은 너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어떤 귀인이 너를 생각하는 거래.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싹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은근히 신발 끈이 풀리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가다가 오른
그 운동화에 끈이 탁 풀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나를 바라보는가?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전혀 신발끈이 풀리더라도 불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스트레스가 역사하면 불만이 생기고 눈이 세모꼴로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생각이 바뀌고요. 또 입이 반달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나가 내부적 그 괴로움으로 고통스러울 때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도 모르고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가 그를 보더니 어떻게 말하는가? 술 처먹지 말라. 술 처먹지 말라. 얼마나 한나가 괴로워서 더 기도했던지 그를 바라보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술 처먹지 말라 그래요. 근데 한나가 어떻게 대꾸합니까? 그 말을 듣고 분개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나는 그저 내 마음의 아픔, 원통함, 격분함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요. 엘리가 굉장히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로 한나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때요 한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생각이 확 바뀌어요. 은혜가 오면 뭐가 바뀐다고요? 생각이 바뀌어요. 엘리 제사장이요 그냥 그렇게 축복하는 말을 듣고 한나의 마음이요 한나의 생각이 확 바뀝니다. 어떻게 고백해요? 당신의 여종이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한나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생각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 이 세 가지가 다 바뀌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바뀌는 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말로 고백하고 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확 변했습니까? 오늘 이명문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단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엘리 제사장의 말이 곧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한나는 고백했고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바로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내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믿습니다. 우리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요 누구를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괴로움이 있을 때에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 이뤄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같이 욕할 자입니까? 한나는 자기를 도울 이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그 기도는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윤복희님의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간에는 오빠인 윤학리 씨가 2번의 이혼을 경험하고 힘들어하는 동생을 위해서 작사했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 윤복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과로로 열병을 앓아서 12월 달에 고려 병원에 입원했는데 얼마나 열이 많이 났는지 얼음 위에 올려놨는데 얼음이 다 녹더라는 거예요. 병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또 퇴원하고 싶은데 퇴원할 돈도 없어요. 그리고 퇴원해도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막막해서 주님 나 어떡합니까?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복희야 너 외롭니? 내가 위로해 줄게. 복희야 너 서럽니?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줄게. 복희야 어두운 밤 너 험한 길 걸어갈 때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줄게. 복희야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중에 곡으로 적어놓은 것이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신기한 거는요, 영어로 말씀하시더래요, 영어로. 네. 왜냐하면 당시 윤복희 씨는 63년간 한국을 떠나서 여러 나라를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익숙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적어놓은 것이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원래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냐? 그가 말했지.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 네가 사랑이 필요하니? 그가 말했지.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 내가 네게 말해줄 게 있어. 누구나 이렇게 다 힘든 길을 걸어가.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펴.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지금이 시작이야. 걸어갈 길이야. 이 길 하나뿐이야. 예. 그리고 후렴구에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이런 게 있죠. 이게 원래 영어 가사에는요.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 같이 걸어가자. 나는 너의 친구야. 그런데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 같이 걸어가자.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그런데 그가 시작이고 길이고 진리이니까. 그리고 맨 끝에 뭐가 있어요? 멘트가?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하고 끝내죠. 근데 원래의 영어 가사에는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지를 아니? 그것은 바로 여러분 때문이에요. 이게 원래 영어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고백, 이게 바로 여러분 이 노래예요. 단순히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만 노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바로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고백이 바로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도 정말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분노가 치솟아 오를 때 있습니다. 함께 욕을 해도 끝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 한번 한나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윤복희 씨를 기억합시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늘도 바라볼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하시고 기다리신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도울 힘이 없고 또 외부의 괴로움과 또 내부의 괴로움이 넘쳐 흐를 때에 그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한나처럼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정말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그 생각을 바꾸신답니다. 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바꿔주신답니다. 은혜가 오면 뭐가 바뀐다고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요. 사람에게요. 정말 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기도함으로 참 위로와 해결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아버지